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서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서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또 데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등 많은 종류의 인생 경영서들이 있습니다.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성공을 가리키는 그런 전략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전략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곽종훈 박사가 쓴 인생경영 키워드 2000년에 나온 책인데 그 중에 보면 목표를 초기에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그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제시한 항목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목표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자신을 위임하고 또 여기저기 그 목표를 말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또한 제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짐하며 그 세운 목표를 항상 마음속에 다시 상기시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항목을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과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의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인으로서의 100배의 수확 또 100배의 성공을 거두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씨앗이든지 심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학원에서 SAT 공부를 했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심는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돌아와 SAT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 심는 일을 매진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해놓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그런 요행 심리, 바로 그것은 성공을 막는, 가로막는 족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는 심어야 거두는 원리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심어야 거두는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겨자씨 같이 정말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단 심고 나면 엄청난 결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심 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희 그 베란다 앞에 그 화분을 가져다가 또 깻잎을 심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깻잎을 심고 물을 주고 또한 잡초들을 뽑고 똑같이 정성을 들여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것은 성장을 잘하고 어떤 것은 성장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좋은 씨앗이 또한 좋지 않은 씨앗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결과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씨앗은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을 심을 때 선하고 진실한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정말 그 공부를 임하는 사람이 그 씨를 심는 노력은 분명 선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와 충성, 또 감사와 또 피와 땀을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피값으로 사신 영혼의 귀한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불러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씨앗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100배의 좋은 결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심겨진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수확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싹은 나지 않고 정말 씨앗만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심령과 정말 삶의 바탕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 밭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굳어서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다 할지라도 정말 마귀는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말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정말 완악하고 굳어서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삶으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의 마귀가 들락거리는 사람은 또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영광과 좋은 말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도 정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취하자 간다라고 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정말 그 기경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땅을 확 뒤집어서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경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굳어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길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굳어있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만 정말 뿌리가 없어 내가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 받은 말씀의 기쁨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돌밭은 외형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조경학적으로 보면 돌이 있는 곳은 참 멋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흙도 덮여 있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돌들이 있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금방 시들어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에 방해하는 그 내면의 돌덩이가 바로 그 성장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치 못한 성품, 또 시기와 질투, 또 교만과 이런 자만심, 정말 성내고 분내는 그런 기질들, 열등감, 또 이해심이 없는 그런 좁은 마음들, 이런 거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암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루속히 뽑아내야 됩니다. 또한 가시밭 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긴 한데 말씀을 듣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들, 또한 나를 유혹하는 온갖 세상의 유혹들, 그런 가운데 내가 막혀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잘 자라다가 정말 주변의 가시덤불 때문에 그것들에 막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그것들에게 영양분을 다 뺏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잡초들에게 또 가시덤불에게 영양분을 뺏기게 되면 자라긴 자라지만 비실비실하게 자랍니다. 빈약한 결실만 맺게 됩니다. 열매는 맺었는데 먹지 못하는, 쓰여질 데가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불안,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생명력과 추진력을 끝없이 빼앗아 갑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협적인,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며 위생을 지키며 또 마스크를 쓰며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와야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튼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는 못해도,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는 못해도 세상에 오락을 위해 다니는 여러 곳들,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도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안전과 이런 국가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안전규칙을 어겨가며 신앙생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고 친구를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행동을 하는 것만큼 동일한 행동을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은 우리들의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싹트고 있는 탐심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이 없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탐심을 보여도 공부만 잘하면 용서가 됐던 그러한 것에 익숙해서 이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탐심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은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 또 유혹 이러한 것들 또한 성공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본래의 마음은,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죄 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또 노름과 마약, 정말 수없이 많은 세속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100배의 수확을 원한다라고 하면, 결실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좋은 바탕, 좋은 밭을 만들려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배의 결심을 위해서는 좋은 자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밭의 자질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정말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찬양으로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탕이 착하고 좋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려있고 정말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잡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1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정말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SAT 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의 결실이 언제 맺어질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성실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업에 한번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을 맛보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화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아직 정말 청춘, 청소년의 그 젊음, 정말 혈기왕성한 그 젊음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성공의 잣대로, 표대로 여러분들 세워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도 또 신앙생활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해석해 주신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친히 해석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저희들이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밭으로 삼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 그 씨앗을 열매 맺는 귀한 우리 한호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가 시작합니다. 새학년이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학년 1년 동안도 주님 모시고 학업의 성공을 이뤄나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호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고 또 현장 예배에 오시면 그 모았던 헌금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링크도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무사히 한국에서 또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친구들의 오고 가는 그 여정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님 앞에 정말 경제 결백하며 정말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한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또 새학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좋은 밭을 가꾸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로써 여러분들 온라인 녹화되는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9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가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릴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설레이고 정말 여름방학 동안 혼자 이렇게 설교하느라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성경 필사가 이제 우리가 다 끝났는데 아직 제가 2명은 이제 받으러 가야 되고 두 명 거는 우리 세연이가 오면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학교 시작하는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또 학교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새학년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